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교제 곧 유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 만찬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양 잡는 날 저녁에 가지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성전에 가서 잡게 될 것이지만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는 따로 마련해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사역 평생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이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아주 붐비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장소 마련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예언과 성취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은밀한 접선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희한해 보이는 지시는 사실 예수님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락방은 우리 한옥구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협소한 비좁은 공간의 다락방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위층에 위치한 아주 넓은 교제의 공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한이 되었더라는 이런 범상치 않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먹고 미리 마시는 만찬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만찬은 우연히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해 오셨던 일의 성취를 제자들은 이 만찬상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찬의 식사 중에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그 배반은 또한 예수님의 예고대로 슬프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 중 하나의 배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죠.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지 않는 것은 배반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 배반자는 바로 너희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이죠. 그 배반자는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한 식탁에서 예수님과 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는 굳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3년 동안 한 식탁에서 소위 한솥밥을 먹고 지낸 그야말로 식구입니다. 식탁 친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 친구는 곧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죠. 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또한 제자의 배신을 예견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떨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맛보시면서 걸어가신 슬프고도 가슴 아픈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에서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죠.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릇은 당시에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던 식초와 같은 소스가 담긴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은 두세 사람의 하나씩 식탁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은 그 12 모두가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말할 때에 유다도 따라서 능청스럽게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가룟 유다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질문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감추고 있습니다. 배반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위장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권면을 가룟 유다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바로 멈추고 돌아서는 자가 기회를 얻는 자요,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을 겪는 일조차도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배반의 행위가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배반자가 그 성취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반의 길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표현이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를 외면하고 최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유다의 선택은 분명 스스로를 정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속에서도 분명 두려움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숨고 스스로 감추고 스스로 위장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중시하기보다 자신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의 경고가 주어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죄를 드러내어서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배반자의 손에 들려진 배신의 칼을 빼앗기보다는 스스로 그 칼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제자의 배반에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셨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대신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기회를 얻고 이 사랑 안에서 은혜를 입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